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받을 임하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모압이 배반한 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에돔 왕과 더불어서 모압을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군인들과 그리고 가축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의 말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물을 얻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뭐도 없는데 여기 개천을 많이 파라, 거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개천을 팠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곳에 물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개천을 파서 거기서 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진다면 기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왔다라는 거 보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오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역시도 물론 기적의 일종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죠. 초자연적 기적은 요단강을 옷으로 막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 그런 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광야에 물이 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한 것, 그건 역시도 기적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나라의 포위가 되어서 그 성에 기근이 왔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기적적인 말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게 되지요. 내일 이맘때에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했더니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고 했지요. 놀랍게도 내일 이맘때 24시간 만에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도망가면서 버려두었던 그 군수 물자들, 그걸 가져와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건 역시도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기적은 아닙니다. 그저 남이 갖고 있던 거, 그거 버리고 간 거, 그것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모습이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해결된 것,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러는 것이죠. 물론 그 기적 안에는 초자연적 기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또한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십니다. 맨날 기적처럼 입만 쫙 벌리고 앉으면 그냥 입에다 막 넣어주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도 성경에 있지만, 에돔 광야에서의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해결된 기근, 이와 같은 기적도 있는 것이죠. 내게 없던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건 역시 기적의 한 일종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는, 어찌 보면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꼭 그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일상생활에 내가 당연히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런 기적의 연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설명했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가 공격을 위해서 포위된 가운데에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갔을 때에 그 아람 사람들이 마치 군대가 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버리고 간 것들을 그들이 먹고 취하고 자기들만 갖고 있으려고 하다가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 나중에 그걸 알리면 가만두겠습니까? 니네만 먹고 그랬냐? 하고 이제 보복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성에다 알리자.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좋은 소식을 성에다가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믿지 못했다. 그런데 한 신하가 가서 정찰대를 보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자. 그래서 정찰을 보냈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을 했다. 그리고 다 먹고 마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직면한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져야만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찾아오면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바꾸면 다음에 문제가 와도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말한 대로 4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성에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남들은 다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는, 남들은 다 축복을 누리는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은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 나라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성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성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왕 죽을 거 아람 진영으로 가서 죽든지 살든지 가자.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에 가도 굶어 죽고 다 죽는 거다. 그런데 혹시 아람 진영에 가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진영에는 뭔가 살 수 있는 1%의 여지라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갈 때 이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귀에
마치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소문이 있기를 오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올 때 그들의 귀에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 거죠. 이것은 나병 환자들의 그 발걸음이 마치 대군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코미디죠. 코미디, 웃기다 그 얘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딨냐 도대체. 바보도 그런 상바보가 없지요. 아무리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찰대를 보낸 것처럼,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이게, 정찰제가 자꾸 나오냐, 정찰대를 보낸 것처럼 가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군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고 단지 귀에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도망쳤다. 한마디로 코미디죠. 우린 이런 상을 보면 웃긴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웃긴 상황인데, 근데 이런 웃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계속 깔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런 웃긴 일이 계속 벌어져. 무슨 말인가 하면 3장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이 배반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동맹을 맺고 모압을 공격하러 갈 때에 그 에돔강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죽었다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 누군지를 몰라요. 무명의 신하가 우리에게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통해서 엘리사가 오게 되었고, 엘리사 때문에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왕이 말한 것이 아니라 신하 가운데 말했는데 그 신하도 이름 모를 신하였다. 여기서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신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 병을 고치게 되는 그 이야기의 첫 출발점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자 소녀가 우리 동네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사람한테 가면 병 나을 텐데 라는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나병을 고쳤다. 어린 소녀의 말에 누가 여러분 신뢰를 두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전혀 믿을 수 없는 아이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나아만 장군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이 선지자의 행동,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했더니,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동네는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똥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 똥물에 튀길 놈아 하고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그의 종 누군가 한 사람이, 주인이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 하라 그래도 할 판인데 병만 낫는다면, 아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그거 하나 못해요? 그 말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병을 고쳤다. 그 종이 아니었다면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못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가 데려갔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망간 좋은 소식을 왕에게 알려주는데 왕이 믿지 않았어요. 왕이 믿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다 죽었죠. 다 굶어 죽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신하 중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정찰대를 보내자. 그래서 그 말 듣고 정찰대를 보내어서 아람 군대가 도망간 사실을 확인했고 거기서
먹을 양식과 모든 군수물을 약탈해 온 거죠. 여기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누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 모를 신하, 어린 소녀, 종,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맞물려 있는 거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나 아니면 장관,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나병 환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자신들의 약한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들은 소문이 직접 귀로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로 들려온 것이죠. 그들은 황혼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황혼에, 그리고 도망갈 때 보니까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성경 그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쳤다 했는데, 그러면 말 타고 도망가면 훨씬 낫죠. 아니 왜 걸어서 도망갑니까? 말 타고 가야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들의 생각할 때는 말 탈 겨를이 없는 거예요. 분명 말 쪽만 생각하면 말 타고 도망가는 게 훨씬 빠른데, 그런데 그들이 말을 타고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갖가지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난 능력이 없어. 난 너무 약해. 그럴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모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 지금은 얼굴을 그냥 다 피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는 그런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고민이 있을 거란 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그런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나병 환자인데,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약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그 모든 문제가 벌벌 떨고 도망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배운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도리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신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막 자랑을 했어요. 내 은사가 더 귀한 거야. 내게 더 좋은 거야. 서로 막 자랑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너희 꼬라지를 봐라. 너희 가운데 귀인이 있냐? 잘난 사람이 있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 노동자들에다가 다 인생을 어렵게 살다가 예수 믿고 삶이 달라진 사람인데 자들이 원래부터 그런 줄 안 거죠. 네 꼬라지를 봐. 그러니까 전부 다 꼬라지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이지 너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따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 속에 고정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깨트리도록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통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약하다고 느껴질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내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의지하는 힘과 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갔더니 그 아람 진영에 그냥 수많은 군수물자가 있는 거예요. 아람 군인들 다 버려두고 도망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 튕기고 야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 우리 큰일 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알리자 그랬어요. 성에 알렸더니 왕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이 왕 전에 7장 앞편에 보면 한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내일 이맘때에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더니 그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한 장관의 반응처럼 이 왕도 똑같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런 일은 가짜야, 거짓 소문이야. 그들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다 라고 그 좋은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똑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왕은 과거 아이성 전투에서 또한 사사기서에 보면 아비멜렉의 세겜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바로 이 방식을 썼거든요. 유인작전. 도망가는 척 하다가 나오면 덮치는 거죠. 그 작전을 알고 있어요, 이 왕이. 그래서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그 자리에 비어 있는 것은 도망간 게 아니고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병인 거예요. 아는 게 힘이 돼야 되는데 이 아는 게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말했지만 이 왕이 믿지 않으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정찰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정찰을 보내어서 이 아람이 도망간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 장관, 하나님이 창을 연다고 이 기근의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가? 또 좋은 소식이 와도 그건 거짓말이야, 못 믿어. 그 장관의 그 왕이에요. 그 장관의 그 왕.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가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받아요. 제가 처음 말한 건 뭐예요?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도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왕이나 장관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들이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반응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당연히 저러겠구나. 왜요? 이미 열왕기하 1장부터 이걸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계속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황이 오면 한 장관처럼, 이 왕처럼 그런 반응이 나오겠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이 불을 보듯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훤해집니다. 이 장관과 이 왕의 행동은 이미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이 에돔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물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직면했죠. 어려운 문제가 오면 엘리사를 찾는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근심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3장에 그걸 소개하고 있고 5장에 들어가면 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편지를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받고, 야, 이거는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구실을 삼는 거다. 이 왕이 이 편지를 믿지 않아요. 왕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말했지만 이 나아만 장군 역시도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더니 그거하고 되냐?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불신, 안 믿는 거, 이것이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군대가 여기로 가면 거기 막고 있고, 여기로 가면 거기 막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구나, 밀정이 있구나 라고 자기 부하들을 의심해요. 전부 이러한 일들이 이미 7장의 이 내용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구나, 이미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당연한 수순이에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 보면 이 수순이죠. 수를 놓으면 다음 수가 뭔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 수순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뚜렷이 보는 것 같지만 문제를 만나보면 여러분의 눈이 동태가 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여러분을 짓누른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취에서 그것이 당연히 예견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만났을 때 내가 근심을 걱정했으면 또 문제가 오면 또 걱정할 거예요. 그게 이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7장 들어가면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기근이 있으면 어떤 좋은 소식도 안 믿어.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전부 근심과 걱정을 하지,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매일 근심하고 걱정한 사람은 맨날 문제 만나면 맨날 걱정 근심인 거예요. 그냥 그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어요. 나는 이런 사람은요, 문제 생겨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해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다음에 문제 올 때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담대하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똑같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올 때 머리 싸매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음에 문제가 오면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장관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어요. 이 왕도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1장부터 믿지 않는 기운이 스물스물 오고 있다. 그것이 7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7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말했지만 이 장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아람 진영에서 가족을 갖고 먹고 마시고 문제를 해결받는데 이 사람은 그 축복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밟혀서 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축복을 누르는데 나는 문제 속에서 해결된 걸 보았지만 죽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비참함은 연결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장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락게임을 하다 보면 귀에다가 그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막 들으면서 상대방이 막 소리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게 헤드폰을 끼고 있고 음악이 나오면 이 사람이 뭔 말하는지 안 들려. 그래서 입모양 보고 알아내는 경기가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런다고. 입모양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넣는다고. 뭔가 바르게 말해도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듣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잡소리가 들려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바른 입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충 내 생각으로 때려 맞추는 거죠. 그게 맞는 경우에는 점수 올라가지만 대부분 때려서 못 맞춰요. 엉뚱한 얘기 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하면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 안 해, 이렇게 받는 사람이 태반이라. 왜? 문제를 만나면 알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면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염려부터 하죠. 걱정부터.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여러분, 그런 방식의 신앙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철저히 믿는 그 신앙,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런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프고 추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덜 찾아, 안 찾아. 찾아도 대충 찾아요. 대충 흉내만 내.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 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비참하죠,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이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비참함으로 끝날 겁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메시지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과 그리고 장관이 그 말씀에 대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흐르는 맥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계속 저항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충돌하고 있죠. 아마시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충돌하고 있고, 예레미야와 바수울이 충돌하고, 예레미야와 여호야김과 서기관들이 충돌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저항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세상 권력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말씀을 저항하면 죽어요. 이게 한 장관이 보인 것이에요. 말씀을 저항했더니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말씀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 죽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순종해야 살지, 말씀에 저항하면 죽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18절과 20절에는 앞에 이 7장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그 주인공의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나라의 임금이 왕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쓴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대하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이 군대 장관은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항했지만 결국 말씀대로 그는 죽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말씀이 써버린 거예요. 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하고 살 인생은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산다고 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걸 거부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이러다 다 죽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셔야 돼요. 말씀을 딱 세워놓고 이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저항하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게 오늘 한 장관의 비참한 죽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2번 강조해서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씁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행복한 인생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저항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늘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하시아 1장 17절 보면 아하시아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 그대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는 말씀을 저항했죠. 그래서 50부장 이 세 번이나 군대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말씀을 저항한 거죠.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그는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대로 7장에 재현되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저항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려올 때 주여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산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꼭 기억하시고 즐거운 명절,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